안녕하세요. 먼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번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열심히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함께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요한복음 4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48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지난 2주 동안 기도 가운데 로마니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형제자매님들 같이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저 혼자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다녀온 시간인데 이번에는 전도 집회로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해서 복음을 같이 가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 시작하기 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리고 집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하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이번에 로마니아 교회가 그동안 모인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로마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마네치, 나디아 코마네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체조 선수를 배출한 나라인데, 옛날에 공산권에 있을 때 차우체스쿠라고 하는 독재자가 다스렸고, 김일성을 아주 좋아해서 북한과 같은 모델을 만들고자 이렇게 애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하고도 이제 왕래를 했고요. 그런데 너무 독재가 심해서 결국 그는 이제 죽게 되었고, 그 로마니아에 그 혁명이 일어나서 차우체스 정권이 물러나고 차우체스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니아에 완전히 이제 자유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여러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그곳에 들어가서 계획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그 전부터 이 로마니아는 공산권 치하에서도 루마니아 정교회라는, 루마니아 정교회는 기독교입니다. 원래 사전적으로 기독교 하면은 로만 가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있고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하는 그런 정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습니다. 원래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 공산국가였지만 정교회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 정교회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전적으로는, 그리고 통계상에 의하면은 로마니아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안 놀래요? 대단한 겁니다. 90%가 하나님을 일단 인정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얘기하면 거의 부담 없이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그 정교회는 카톨릭보다도 훨씬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당도 가면은 바깥에서부터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사도들의 모습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얼름 흡사 한국의 절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성경적인 그림을 그려놨지만 너무 그림이 많아서 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요, 이렇게 향 냄새가 딱 나는, 그리고 사제들은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정교회에 속한 여인들은 항상 머리를 수건으로 쓰고,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사는데, 어떤 시골의 마을은 마을 사람 99%가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전부 다 새카매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평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이긴 하지만 미신적인 내용도 많이 섞여 있어서 형식주의에 이제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교회당에 가서 절하고 사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 계통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기적, 방언, 그 다음에 병 고침,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쩌들어 있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는, 그래서 이 정교회들은 정교회라고 자존심이 있고, 또 오순절 교회들은 오랫동안 오순절 교회 전통 속에서 그 신앙적인 자존심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이제
조금씩 우리 교회가 활발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새롭게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청년들은 때가 묻지 않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 집안에서 자라도 일단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 슬하를 떠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앞으로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병삼 선교사님 혼자 그곳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장래가 보이는 선교지입니다.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이번에 집회했던 그 우리 너서옷 교회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교회당 거의 꽉 차서 이제 어른들도 많이 오셨고 청년들도 왔고요. 저는 이제 영어로 설교를 했고, 엠마누엘 목사님이라고는 비스트리차 교회를 담임하는 현지 목사님이 루마니아로 통역을 해서, 통역을 아주 잘하셔요. 잘 모르겠지만 잘하십니다. 현지인들이 잘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달했고, 아주 열심히 말씀을 잘들 들으셨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보내준 찬양대복을 입고 있는 찬양대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비스트리차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 이후에 그 다음 주에 그 집회를 했습니다. 생활 집회 이틀 동안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다과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그 비스트리차 교회, 너서우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인데, 오히려 도시는 큽니다. 훨씬 약 3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 50여 명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주말에는 한 루마니아 교회 침례교회, 현지인 목사님이 담임하는 침례교회를 방문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현지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루마니아는 인구가 2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의 사람이 서유럽으로 돈을 벌러 전부 일하러 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성인이 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는 한 달 동안 일하면 대략 500유로 정도, 약 70만 원 정도의 이제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면 약 2,000유로에서 3,000유로까지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비교가 안 되죠. 4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는 2천만인데 사실은 1,0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그곳에 가보면 빈집이 너무 많아요. 다 집을 비워놓고 일하러 나가 있고, 여름에 잠깐 와서 쉬고 또 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돈 벌면은 조금 집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돈 벌어 와가지고 다시 집을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집을 점점점 증축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고요. 많은 로마니아 사람들이, 거기 형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로지 돈을 벌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세상에 욕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독교를 일단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일단은 너무나 순진하고 굉장히 이제 해맑은,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정도의 그런 생활 수준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 루마니아 정교의 신자들이 부활절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을 제가 풀로, 이건 확대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가마 같은 것에다 만들어 놓고 밑에서 사람들이 지면서 이제 수만 명의 사람이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종교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 열정은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요. 저 가마를 서로 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돈을 주고 거기에 입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뽑혀서 거기 가마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마를 지고 싶어 하느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큰 복을 더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니아 정교 사제에게 가서 어떤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해서 소원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형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여간 영적으로 참 무지한 그런 나라인데, 비행기에서 만난 한 로마니아 사람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종교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로마니아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종교심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로마니아 사람, 그리고 아라산이 있는 그 아라산 북쪽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메가 거기 가서 전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북쪽에 그루지아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조지아 공화국이라고도 표기합니다. 그곳에 안드레가 가서 선교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 공화국, 조지아 공화국도 90%가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가 여러 세계 곳곳에 아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 특별히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는데 아직 전도가 되지 않은 곳은 아랍권, 무슬림 국가들, 그리고 동굴아파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기독교 성향이 강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함으로써 주님이 허락하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선교의 문이 더욱 여러 나라에 더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5월달 집회가, 이번 대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자 주변에 있는 분들 더 열심으로 전도하시고, 우리의 선교지는 일단 여기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꼭 이번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해서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을 좀 많이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다 마무리해서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주여, 만약에 그러한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다짜고짜 갑자기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인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도 진정한 의미에서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여인에게 말하자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19절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했고 그리고 마음에 늘 양심의 가책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대화를 이끌어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전곡을 찌르시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여인의 잘못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말하신 분이 있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다.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전파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신의 모든 삶이 한꺼번에 송두리째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비범한 사람으로 알므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나에게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주여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이제 조금 존경하는 그런 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벌써 알고 계시는 그분이 비범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게 되죠. 나중에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 강연에 한 번 참여하고 긴가민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들으면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있구나 그건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있죠. 또 계속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고 또 집회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온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경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한 번 들은 사람에게도 또 들을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온전히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를 만난 김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 여인이 평소 때 궁금해했던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느 곳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매일 물을 길러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한편으로는 해마다 때가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와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삶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상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말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은 분명히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남자입니다.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지만 모든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세리는 보통 세리가 아닌 거예요. 세리였지만 죄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부도덕한 도덕적인 면에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리심산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틀림없이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김에 그분이 범상한 분이고 선지자였다는 것을 직감하자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당신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 전승과 랍비들의 증언과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들을 통해 보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편협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알긴 아는데 조금밖에 몰랐던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우리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렇게 지적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서 때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때가 되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둘 다 잘못됐다는 걸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신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섭리의 방법이었지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곧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배의 대상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주체와 본질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배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예배지 뭐 예루살렘에 가면 뭐하며 그리심산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미 주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데서 올바른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는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죠. 소원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뭘 몰라.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도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시에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정통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또 그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형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본질,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줄기차게 인간은 어떠한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가르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쉽게 말하면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좇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배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모습으로 자기 의만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안 믿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구원을 배척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용서,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저희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복종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있어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심으로써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접 경험한 사람이 5명이 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고 인터넷에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아, 루마니아가 이렇게 생겼대.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래. 5명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루마니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루마니아 현지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루마니아 역사와 문화를 강의하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마니아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5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현지인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시며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곧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예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곡해함으로써 성경의 뜻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배 드립시다, 예배 마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로 자주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찬양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배하러 왔다 갔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는데 그것을 예배하러 왔다 갔다고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몇 사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예배하러 왔다는 말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러 왔다는 것을 예배하러 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인다, 예배 드리러 모인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만이 진정한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본질적인 예배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말의 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하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부흥 강사들 중에는 그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정성이 부족하구만 막 이렇게 해서 헌금을 막 더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준다는 식으로 막 일종의 약간 살짝 겁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이 순진한 사람들을요 잘못된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혼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로마니아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사람들이 미신적인지요. 옛날에 절에 가서 시주 드리고 그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막 십자가 형상이 있으면 거기다가 막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 놓고, 어떤 사람은 꽃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또 그 향을 거기다가 또 태우는 사람도 있고, 막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그 사제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사제가 저 아무개 동네에 있는 누구하고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무개에 있는 누구라는 사람이 그 옆 동네에 있는 어떤 아가씨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사제한테 뇌물을 줘가지고요. 그 아가씨가 기도하러 오면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점지를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뇌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딱 와가지고 기도하러 오면요. 저 뒷동네에 갑순이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웃기네. 완전 점쟁이에요, 점쟁이. 거기 로마니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엉뚱한 모습에 이상한 모습으로 기독교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니아 종교회, 아르메니아 종교회, 뭐 조지아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전부 다 기독교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형식, 뭐 교리들 엉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온갖 교리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 그리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는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연옥설, 그 외에 등등 많은 거짓된 교리들, 결국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전부. 다시 말해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은 진심으로, 물론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령은 영어로는 스피리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신령을,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런데 1611년 영국에서 발행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S자를 대문자로 해놨습니다. 크게 대문자로 써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가 읽어도 이것은 명백하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문자로 쓴 거예요. 성경 처음 기록될 때부터 대문자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20,
3절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신령을 소문자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영만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라는 말의 진정은 트루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이 예배의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문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막 신령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그래서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막 뭐 비전을 보여준다든지 꿈의 계시를 보여준다든지 와 강력한 자력이 느껴지는 것처럼 막 성령이 쫙 내게 오는 것 같은 막 센 어떤 힘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은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곧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압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에베소서 1장에는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단순히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을 쳤다, 도장 쳤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쪽에 김씨라는 사람의 말과 박씨라는 사람의 말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 궁둥이에다가 도장을 쇠로 된 도장을 불에다 달고 가지고 지지는 거예요. 쫙 지져가지고요 도장을 탁 쳐버리는 겁니다. 김씨네 말은 K자를 딱 새기고 박씨네 말은 P자를 탁 새겨서 이 말은 김씨네 거, 이 말은 박씨네 거 이렇게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를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했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그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돼 있고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인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방언을 받는다든지 막 뭐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병이 낫는다든지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성령이 역사할 때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트루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지내는 그 드리는 예배처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에게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인도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56페이지 잘 아는 성경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크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권하노니, 이 말이 원래 뜻이 간절히 호소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도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그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겠느냐? 그건 당치도 않는 일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왔죠. 하나님 믿기 싫은 사람 숨 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주신 거 먹고 마시고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는 사람은 숨도 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로 나타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먼저 선물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님께 먼저 효도해서 부모가 그 고마워서 자식에게 잘하는 부모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저는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는 예배입니다. 제사, 예배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와 여러 가지 희생제사를 예배라고 말한 거예요. 그 예배는 이제 구원받은 신앙인들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십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몸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되나? 아, 오늘 트로트 재밌는 거 나온다는데 오늘 신세계 백화점에 빨리 가서 쇼핑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신발 닳지 말아라. 그렇게 올라면 어떤 집에 자녀가 있는데 부모에게 형식적으로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시나 재산 빨리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 설날 되면 한 번 잠깐 형식적으로 찾아가요. 아버지 하고 찾아가는데 마음은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빨리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런 호로 자식이 있다면은 좀 말하기도 좀 그러네. 그런 자식이 있다면은 부모가 그 속마음을 알면요, 얘야 왔다 갔다 기름 태우지 말아라.
네 자동차 타이어만 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옛날에 유대인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이 형식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몸만 드리라는 말이냐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몸은 우리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차임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참으로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 중에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걱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협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도하고 더 세워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전 세계 선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손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왼손은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몸뚱아리는 하나님께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와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260페이지입니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어려운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바울은 선교사였잖아요. 사실상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만큼 위대한 전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송아지나 양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의미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교회는
먼저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살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제물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살아야 될 것. 9절부터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 그리고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쓸 것.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함께 할 것.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예배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